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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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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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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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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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있으라. 죽기까지 알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방금 내려주실까.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멸인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절.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셨사오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나가 막으리까 죽음엔 덜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덜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제거가 오래다 예럼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성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성실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도 없는 오만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모든 것을 돌보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희망이 넘쳐 흐르고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 일을 하는데 더욱 충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애타게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속의 메인 종으로서가 아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강림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호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 재림하지 않고 예수 부활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찾았는데 전도 열매 이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러면 여러분 부활, 성령 그러면 충만, 전도 그러면 열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성령 충만, 전도 열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서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꽉 차네 그냥 성전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만난 것을 기록된 것이 11번이고 그 외에도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11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기록된 것만 11번인데 그 기록되고 이제 40일이 지났으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되면 43일이 됐고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몇 날이라는 것은 10일 미만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43일을 빼면 이제 7일 정도 사도들과 더불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전에 6월절에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앞부분서부터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는 16편에 말한 것은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발음을 잘해야 돼. 이게 학문이 없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요 어디 전도협회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학문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잘 이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정말 학문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가끔. 근데 본래 학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배움이 없다는 것인데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 잡는 사람으로 특별히 배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가 확 바뀌게 된 것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지금 증명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한 가지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한 가지 더 팁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번 정도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 모세를, 하나 예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어디서 들은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왔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2번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려가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부활한 후에 그때 얘기해라. 당부를 하고 이제 내려오셨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 담대히 전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있고, 변화산에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죠. 세례받을 때하고 변화산에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순절에 6월절에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온다고 됐는데, 오순절에도 역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3개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출교를 하죠. 유대교에서 내보내죠, 공동체에서.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구약의 77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것인데, 원래 6월절에는 보리추수를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보리추수한 다음에 밀을 심습니다. 6월절에 보리추수하고 밀을 심어서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낸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 미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오순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말해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2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주일 상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살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세우자.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죠. 그래서 12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자들 중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다 보고 들은 목격자 중에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목격자는 되지만 그러나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어 방언인데 술 취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외국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냥 본토인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면서 절기를 지키러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방언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귀엔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하면서 야,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식한 놈들이 아니냐?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그래서 한쪽은 세술에 취했다. 한쪽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느냐?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 2장 28절 29절에 말세의 남녀 정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답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대답이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경험을 이제 해봐야 돼요. 경험을. 그렇죠? 전도 나가면은 제가 이제 흑석동에서 조기축구할 때 조기축구 회장이 병원에 중앙대 병원에 입원했어. 매일 술을 먹으니까 그 간 수치가 쫙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겸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 간경화로 복수가 쳐서 배가 이만한데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나오라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간증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도 그 간증 듣고서 와서 오는데 마지막에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 태어나면 한 번 갈게요.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건강하게 되고 나서는 아직도 안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뭐 막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편을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시편을 16,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 중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시편 16편이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다른 거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다른 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얘기도 하고 요엘 선지자의 성령 얘기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천성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소련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공산주의로 인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 그가 자본주의가 없어진다고 뭐 그랬는데, 이게 공산주의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게 되지 않으면 협동농장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놈이나 노는 놈이나 똑같이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게 그게 공산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인간은 물질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2억 5천만 명을 공산주의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유일한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자본주의도 지금 완벽한 건 아니야. 그러나 사유재산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니까는 이 통역하던 사람이 통역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은 통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요, 한국말로 통역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안 믿어지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방언 중에 외국어 방언하는, 중국어 방언, 프랑스 방언, 뭐 영어 방언, 뭐 이런 방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공부를 너무 못해. 언어에는 아주 그냥 그 못하는 이 A반, B반, C반이 있는데 C반이야, C반 걔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방언할 때 보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 너무 신기해요, 그게. 예? 여러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해서 그렇게 외국어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서 외국어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이제 그 은사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의 어떤 방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지 그것을 통역할 수가 있는데,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통역의 은사를 그 오산리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방언 해보세요. 그리고 통역을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뭐 통역의 은사는 없지만은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통역의 은사 같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통역이라는 말이 저기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 방언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통역의 은사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나경원 목사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통역하시는 거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변화된 시간은 불과 50일 상간이에요. 그렇죠? 50일. 6월절에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이요, 50일이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습관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새벽 기도나 이런 게 그냥 숫자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습관이 금방 변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할 수가 없는데, 그전에는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그 강의를 그냥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에 있는 어떤 습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기 위해서 40일 정도를 노력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다가 전도 축제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전도 나갔잖아요. 새벽부터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막. 근데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전도를 나가던 습관이 나중에 전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매일 전도를 나가게 돼. 전도를 안 나가면 이상해요. 예? 전도를 안 나가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전도가 1번이다 그래서 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지, 전도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요 불안해. 예? 전도를 안 하고 다른 거 먼저 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누구를 만나든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중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 만나도 저기 춘천 가는 기차역에 마주 앉았어. 중하고. 스님 어느 절에 다니십니까? 금강사라는 절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그 스님이요 시골에서 교회 새벽기도 종을 10년을 쳤대. 그래서 왜 그럼 절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절에 갔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교회가 회개해야 돼. 먹을 게 없어서 절에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행복하시냐고 이제 뭐 물어보고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그 안양교도소에 우리 신방 갔는데 소장님이 그 소장실에서 차를 대접하더라고. 소장님,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덴마크의 유명한 코리 텐붐이라는 할머니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왔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딱 만나자마자 회개할 거 있으면 말하세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왜? 자기는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예? 이분은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비행기 표를 끊으면 거기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는 비행기 표를 달라고 그러면 그 비행기를 표를 샀잖아요. 그 비행기가 그곳에 불시착을 해. 그래갖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 그러니까 간직이 많아요. 근데 젊은 목사가 오더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도 또 목사님이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니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프니까는 병원에 와서 간호사들한테 막 짜증 부린 거, 그것을 이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가 그 짜증 부린 거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해야지 병이 낫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장 교회 옮기지. 교회 많은데 뭐. 그럼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이제 십자군에 있을 때 수지 목사님이 간암으로 입원했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아프면 제일 불쌍해. 목사가 아프면 누가 와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와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또 나이도 많은 선배한테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가 아프면 제일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그게 의사들이 얘기 안 해주는데, 항암 주사를 놓는 순간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도망갈 수가 있어. 항암 주사 맞고 바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그럼 얘기를 안 해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해주나 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참, 개척교회 신자 성도가 한 명, 그 1층에 식당 아줌마가 이제 거기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다가 편지를 다 썼어요. 근데 이분이요, 개척하고 1년 동안 지방의 행사는 다 쫓아다녔어.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은평 성결교회 이제 지교회로 개척이 됐는데, 제가 은평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십자군 대원으로 전화를 하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은평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화 받는 직원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목사님 저희 은평교회 그 교회 묘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묘지 없는데 그러는 거야. 우리 저 직원이 묘지 있다고 그래서 우린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임시당회를 열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어요. 성남에 있는 공원묘지 800만 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장례식 끝나고 다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모님 이름으로.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편지까지 썼냐고. 그래서 사모님, 개척교회는 성교비 관리만 하면 되니까는 이화여대 나오셨으니까 서울신대 MDB 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제 3년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친정이 천주교예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이 생기고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참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보내셨을까? 원래 십자군 대원은 전도하러 보냈는데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장례식 치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평교회 직원이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 말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가서 고발을 했어. 누가?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사에 들어가서 부모를 데려와서 원래 아들이 맞냐? 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냐? 지금 그럼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누가 뜨게 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인 거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고 지금 보게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장성, 나이가 많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맹인이었다고 눈 뜬 사람 데려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 맹인도요 자기 눈을 떠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그가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뜬 것도 맞고 근데 자꾸 부르니까 나중에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부르느냐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한 건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을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그 성전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지만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하면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성전에서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지 하고 둘이 이제 기다 아니다 막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맞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같이 건넜잖아요. 그런데도 왜 믿음이 없었을까? 홍해를 한두 명이 건넌 게 아니고 민족이 건넜어요. 그것을 세례라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었을까? 그게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근성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얻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한 11개월 동안 머물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또 한 1년 가까이 돼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아침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우자 뭐 애굽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고라당이죠. 고라당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입을 벌려서 집어넣었어. 그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타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전염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고 불에 타 죽은 사람보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 더 많아. 아니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미인계 발람의 꾀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매춘한다는 뜻입니다. 음란하다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주로 시므온 지파가 다 죽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죽고 싶어요? 예?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연병을 보내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 말한 대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범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제 고기 달라고 그래서 고기 안 주면 나를 때려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시편 때문에 뭐 아름다운 노래 그런 거죠? 안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느냐, 우리들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권능이 나타나고, 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가 아버지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고침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사오니 기도를 하시는 죄를 전도를 하시는 죄를 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봄 대신방에 있는데 제가 거기다 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서로 조금 일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서연 장로님은 제일 먼저 제가 냈는데 4월 20일 목요일 날 하는 걸로 일단 냈는데, 또 그때 가서 또 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없는 새신자들은 5월 30일까지 계속 신방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 조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조순희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입원하신대요. 기도 제목은 약이 맞지 않아서 맞는 약을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맞는 약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은 맞는 약을 찾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고쳐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스페인,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의 뿌리는 뽑힐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기상도가 바뀔지어다. 주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